자, 이제 오늘 우리 나눠드렸죠? 이제 시간이 자꾸 오래 가니까 여러분의 기억력을 너무 믿을 수 없어서 여러분에게 그 내용은 이제 어디나 검색하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우리 강의하는 시간이니까 먼저 오늘 살펴볼 내용을 보고 다음 주 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8번이죠. 오늘 8번을 읽고 9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번 시작.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인생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나니 인생으로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권하시며 권능을 주어 복음에 값없이 준마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며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시며 하시나니 하시고 하신다. 이게 핵심이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주 거도 한번 미리 볼까요? 9번을 보겠습니다. 9번 긴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사 사랑함으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저희에게 두텁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로되 오직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는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고 하여 명하시기를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지라. 저희가 받은 바 특별한 유익은 의가 있게 하심과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수에 참여하게 하심과 성령의 감화로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영광이니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구원 얻는 줄로 확실히 알 수 있고 기뻐할지라. 성령께서 은혜의 직분을 행하실 때에 은혜 베푸시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길죠? 이거는 다음 주에 한번 안 되면 2번에 걸쳐 하더라도요. 자, 오늘 제목은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시를 쓰려고 하지 말고 시인이 되라. 무슨 말이죠? 시를 잘 써서 시인입니까? 시인이기 때문에 시를 잘 쓰는 겁니까? 어때요? 시인이니까 시를 잘 쓰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시를 쓰려고 애쓰지 말고 시인이 되면 저절로 시는 쓸 수 있다. 이걸 신앙생활과 연결하면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다른 말로 성도가 되는 거죠. 성도가 되면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거죠. 근데 성도가 되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싸움이 어렵지만요, 성령 충만을 딱 받으면 그때부터는 쉬워져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이상한 짓 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아무데나 오줌 싸고 막 소리 깨끗이 찌르는 거 억지로 오줌 싸는 걸까요? 죄송하죠?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미친 척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똑같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술 취한 사람한테 그렇게 비틀거리는 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아니요, 저절로 비틀거리는 거예요. 술 기운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신앙생활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를 쓰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오늘 그 성령에 대해서 이 12개 중에 1개를 할애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을 보시면 특별히 아까 있죠, 하시고 하고 이걸 한번 좀 염두에 두고 읽어보세요. 자, 8번 다시
천천히 시작.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인생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뭐예요? 하시나니.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으로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며. 누가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누가요? 성령께서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누가요? 성령께서. 에이 자꾸 그렇죠. 권하시며 권능을 주어. 권하시는 것 성령이고 권능을 주는 것 성령이고 복음에 값없이 주마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시며? 받게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받게 하시는, 믿게 하신다는 거죠.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 정리되는 거 생각하세요? 느껴지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이 오늘 8번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쉽게 믿게 하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는 거죠. 믿게 하심. 여기 구주로, 이렇게 구주로 믿게 하심. 두 번째는 뭐예요? 앞부분 긴 것을 이렇게 정리했다면 뒤에 간단히 나온 게 뭐예요?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믿은 다음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지난주죠. 뭐 오래됐어요. 지지난주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라고 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걸 두 가지로 했잖아요. 나눈다면 첫 번째 1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죠. 이건 너무 잘하는데 두 번째 뭘 잘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게 잘 안 된다 그랬죠. 주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건 좋은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주도권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거죠.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보통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사실은 내가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내가 협력이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내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니까 이렇게 한다면 뭐예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아직 이 구주로 믿게 한다는데 두 개가 다 들어가지만 굳이 나눈다면 이 사실 구주로 믿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어떻게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일방적으로 하시는 건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부분은 협력사역 비슷해서 이 안에 이제 물론 성화 영화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요 열매는 잘하는 것처럼 성령의 당연히 뭐예요? 9가지 열매가 있으니까. 왜? 구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고 다시 또 볼까요? 정리하고 보면 의외로 또 쉽죠. 자, 어디까지가 1번이고 어디까지 2번일까요? 여기 보면 또 앞에까지 찾으셨어요? 또 앞에까지,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요 또 그 안에서부터는 두 번째고 그 앞까지는 1번인데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가 보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 성경, 읽은 성경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성자가 성부에게 구해서 성부가 주시는 거죠.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오신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죠. 근데 여기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4장에 보시면 오늘 읽었던 본문 14장 15절부터 천천히 볼게요.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나서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14장 16절 성경 찾았죠? 갖고 있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 많이 들어봤죠? 또 다른 보혜사니까 결국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건 뭐예요? 이전에도 보혜사가 있다 없었다? 있다 없었다? 있었다. 발음이 이상하네. 그죠? 그러니까 결국 또 다른 보혜사니까 먼저 있었던 보혜사가 있겠죠? 그 보혜사는 누굴까요? 예?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면 먼저 있었던 보혜사는 누굴까요? 예,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역할을 하실 분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또 다른 보혜사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하나 더 볼게요. 이 성령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5장 가보세요. 옆에 15장 26절 27절 26절 27절 15장이에요. 15장. 그러니까 14장에도 성령 얘기가 나오고 15장에도 나오고 16장에도 나오고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자, 15장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여기죠. 분명히 14장에서는 아버지께 성자가 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뭐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나를 증언하신.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자,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는지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먼저 있었던 보혜사 성령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많이 들은 것처럼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 내가 한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 한 말이죠. 자, 16장 가볼게요. 다 아는 내용 정리하는 거죠. 16장 7절부터 13절. 요 세 장 14, 15, 16장만 여러분이 잘 알아도 성령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꿰일 수 있는 거죠. 자,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왜 유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 보혜사가 오는데 그럼 어차피 똑같은 보혜사인데 예수님 계시면 되지 않나요?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성령님이 오셔야 뭐가 오셔야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 유익이라는 거죠. 자, 8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어렵지만 쉬운 거죠. 뭐 쉽게 해서 죄를 알아야, 죄가 뭔지 알아야 그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늘 알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롭다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심판받는다. 쉽게 생각하면 그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 성경 전체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거니까 성령께서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목사 없어도 돼요. 목사 뭐 필요하냐? 근데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도와주는 거죠. 예? 이제 어쩌면 조금 더 이렇게 신학을 배우고 먼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도와주는 거죠. 따지고 보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다 깨닫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절을 제가 읽을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믿지 않는 죄. 자, 10절 여러분 시작. 또 조금 있으면 계속해서 또 뒤를 되겠네. 도저히 못함이요.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흥천하심을 알미암아 우리가 이제 주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신 거죠. 자, 11절 제가 읽을게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궁극적으로 마귀죠. 마귀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큰 소리였지만 부활하심을 알미암아 최고의 망이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지금 뭐예요? 재림 때까지 잠깐 유보, 완전히 끝날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12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요? 베드로가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설교를 쫙 하잖아요. 베드로는 사실은 뭐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어부잖아요. 어부니까 뭐 해양수산대학에 다녔을까요? 그건 아니죠. 어부예요. 근데 어부인데 성경을 꿰뚫고 막 쫙 이렇게 하잖아요. 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성령의 역사하시면 다 깨달아는 거죠. 13절을 같이 읽어보죠.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진리 영이라 그래요. 근데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요. 뭐예요? 결국 성령님은 삼위일체로서 다 동등하시지만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속되죠. 예수님은 똑같이 삼위일체지만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말에 복종했죠. 내가 한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 아버지가 준비하리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소속시키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삼위일체지만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100% 상대방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라. 말 돼요?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뭐예요? 더 당연한 거죠. 네? 무슨 또 남성 우월주의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 남자를 머리로 했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성령은 뭐예요? 거꾸로 남편들도 아내에게 복종하라.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하라. 자녀는 부모. 내가 부모인데 왜 자녀에게 복종하느냐? 성자가 성령이 똑같은 권세를 가졌고 동등하시지만 뭐예요? 말씀에 100% 복종해,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은요 겸손해지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머리 들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직 성경을 모르는,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 알면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죠. 대드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막 성질대로 막 하는데 그건 아니지만. 자, 볼까요? 14절 볼까요? 시작.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으나. 그분도 하나님인데 자격이 있죠. 그렇지만 다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만 하는 것. 15절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16절 시작. 조금 있으면 너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 너무 많이 갔네. 14절까지만 하기로 해놓고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끊임없이 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전체적으로 한다면 이제 사단이, 제가 내치 때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사단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세 가지를 건드렸다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성경, 바이블의 영감서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 중간에 사람 말도 들어있다. 신화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결국 유럽교회가 망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고 내가 난도질을 하다 보니까 결국 믿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영감성이란 건 뭐냐면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오류도 없고 100%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건데 그거를 자꾸 건드려서 다는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죠. 두 번째 뭐가? 두 번째 종말론, 순서를 일부러 바꿀게요. 종말론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끊임없이 종말론을 갖고 하잖아요. 사람은 종말론을 들이대면 무서워하잖아요. 신천지도 결국 뭐예요? 이거 14만 4천 얘기하고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이제 9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막 겁을 주고 막 그러면 그냥 꼼짝 못하는 약한 존재야. 두려움의 존재이기 때문에. 세 번째가 뭘까요? 당연히 세 번째가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론에 대한 거죠. 홀리스피 성령론에 대한 거죠. 성령은 사실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건데 교회들마다 성령론 때문에 갈라져요. 성령론 때문에 오히려 분열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단은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막 주장하고 한번 해서 막 자기 아는 게 전부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분열된다면 그건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사실은 어느 시점까지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모르고 막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 모르니까 그렇지. 그걸 당연히 틀렸다 그래서 성령의 오순절파 장로파 막 그렇게 하는 자체가 지나고 나서 보면 둘 다 틀린 거죠. 다 포함되는 건데 이해되세요? 한국교회가 이 성령에 대한 견해가 갈라졌고 그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슴으로 뿌리 박혀갖고 평생을 거기서 못 벗어나. 아세요? 내가 처음 다닌 교회가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다. 평생 성령 강조하는 삶을 살아요. 내가 처음 다닌 교회가 성령 강조하지 않고 성경 했다. 그 사람은 평생 성경만 강조해요. 그러니까 평생 짝다리 이 외발 잘못 펴놓으면 안 되겠죠.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둘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새 맨날 보지만요 늘 이게 좌파 우파를 보면 머리가 작동합니까? 가슴이 먼저 작동합니까? 어때요? 몰라요? 가슴이 작동하잖아요. 똑같은 쉽게 해서 A라는 내용을 보고 어떻게 해요? 쉬운 얘기를 우리 태극기파 또 쉽게 해서 좌파라는 좌파 A라는 사건을 보고 어떻게 해요? 다르게 얘기해요. 똑같은 사실 왜 그럴까요?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가 이미 내 가슴으로 쟨 틀렸어. 쟨 내 밥맛이야. 내 편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틀린 거예요. 그 내가 다 맞다. 그러면 틀려도 좋대. 다 내 편이니까. 이게요 사실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 내가 일단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설교가 들리냐 안 들리냐, 성경이 눈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결정하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우리들의 생각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느껴야만 성경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들려, 안 보여. 66권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 마음이 먼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단이 사실은 우리 마음을 먼저 조종하게 하나서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신학적 얘기하고 아무리 배워도 이 가슴으로 벗어난 이야기는 절대 다 거짓말. 이해되세요? 이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성령도 사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내가 알고 있는 이상은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제 또 돌아가셔서 성자로부터 성령께서 오셔서 인생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다. 참여하게 하신다. 우리가 알기는 일방적으로 다 하시는 것인데 신적이 참여하게 하시는데 그 참여를 어떻게 해요? 구주로 믿게 하고 주님으로 믿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일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듭나는 건 성령. 근데 이 과정을 보시면, 이 거듭남의 과정을 보시면 내가 어떻게 교회 왔지? 어떻게 말씀을 들었지? 어떻게 구원받았지? 지나고 나서 보면 신비하지만 따지고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도 명지고등학교 간 거
잘 못지만 성경을 공부한 거, 여자들이 보고 싶어서 교회 가고 싶은 거, 뭐 이렇게 다 그런 게 뭐예요? 결국은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오도록 한 모든 과정이 누가 하신 거다? 성령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다 형이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데 여기는 풀어 쓴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때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거기까지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과정까지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그 얘기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받게 했다 그럼 끝이잖아요. 그 앞에 내용들을 보세요. 자,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나니 어떻게 참여하는 거예요? 인생으로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왜? 죄를 먼저 깨달아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잖아요. 근데 다른 말로 성경은 뭐예요? 구주를 의사로 표현하잖아요. 의원이죠. 자, 의사는 누구에게만 필요합니까? 병든 자에게만 필요한 거죠. 병든 자에 오라. 엿장수와 의사와 예수님이 다 병든 자에 오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유머인데. 의사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필요 없잖아요. 내가 환자라고 인정해야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임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 아직 진짜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달아져야 예수님이 온전한 구주로 내가 믿어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다 감사가 되는 거죠. 여전히 둘은 저 인간보다 내가 좀 낫지 뭐 이렇게 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진짜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비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설교 기억나시나요? 자, 그 다음에 기억 안 나도 할 수 없고요, 죄의 비참을 깨닫게 하시며,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밝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아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기까지 어떻게 해요?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마태 파티를 통해서 뭐 떡을 갖다 준다든지 건빵을 갖다 준다든지 막 그렇게 막 꼬셔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일을 교회보다 누가 잘해요? 신천지가 잘해요. 신천지는 막 2달 동안은요 다 해준대잖아요. 하다못해 빚도 갚아준대잖아요. 2달 동안. 그러니까 2달 동안 쏟을 수 있는 사랑을 다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니까 뭐예요? 거짓말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그러죠.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 내 마음으로 일단 받아들이면요, 아무리 가짜 같아도 뭐예요? 다 받아들이죠. 신천짐을 깨달아 알아도 못 나오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기까지 그 과정들, 이번에 우리가 철저하게 신천지를 좀 해부해 갖고 교회가 부끄러워야 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제대로 전도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저 이단들의 극성을 떨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원래 교회 바깥에 많은 이단이나 교회 바깥의 운동들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많은 뭐 예전에 그 아웃사이더 그런 운동이나 이단들은 거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것들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 이번에 신천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마음을 먼저 공략하는. 결국 이 주님을 진짜 구주로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말씀 앞에 와야 되잖아요. 와서 어느 순간에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셨구나. 그 그리스도를 딱 믿는 것. 이것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자, 그게 뭐예요? 자,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무슨 의지일까요? 믿기로 결단한 거죠. 근데 이게요, 우리는 한국 같은 경우는 믿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게 모슬렘권, 북한 이런 데 어디에요? 내가 믿기로 작정하는 건 뭐예요?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거기 때문에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 고백하는. 그러니까 한국은 가짜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분위기상 할 수 많잖아요. 근데
이 모슬렘고 이런 데서 당신 정말 믿습니까? 이 믿으면 당신 직장 쫓겨날 수 있고 재산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믿겠습니까? 라고 한 번 더 묻는 거죠.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겠다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고 권하시며 권능을 준대요. 그러니까 결국 왜냐면 이제까지 믿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쉬운 얘기를 여태까지 내가 막 이렇게 살았던 걸 다 버리는 거예요. 불안하고 공포하고, 응? 어찌 근데 그거를 다 한다는 건 뭐예요? 보통 능력이 아닌 거죠.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게 기적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걸 다 버리고 새로운 걸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믿음이 뭔지를 고민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뭔지를 몰라. 사실은 이게 주님을 바꾼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돈을 버리고 권력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내 힘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결단인 거예요. 의지했던 걸 다 버리는 건데 내가 평생 의지했던 게 그게 너무 습관적으로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편안한 그걸 다 버린다. 이론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대단한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을 값없이 주마한. 값없이. 근데 이 값은 뭐 누가 치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핏값을 치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잖아요. 그 값을 다시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시는 거죠. 주만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다? 받게 하신다. 받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는 거잖아요. 받는다. 표현이 영접. 영접하는 순간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예수 믿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없으니까 사실 예수 믿는 건 부부 갈등이 사라져야 돼요. 예수 안 믿을 때 싸우던 부부가 예수 믿는 순간 싸움이 사라져야 돼.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싸움이 사라졌나요? 아니요, 더 싸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차라리 신앙의 문제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더 설교를 들으니까 입만 살아갖고 더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 영접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 주님이 만나게 하신 남편, 만나게 하신 아내, 내가 허락하신 부모, 자녀, 직장 상사, 동료 다 뭐예요? 그분이 내게 주신, 섬기라고 주신, 복종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그런 부분에서 피차 복종하고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아닌 거죠. 예수 믿으면 더 막 나도 모르게 잘난 척하고 막 교만해지잖아요. 자, 받게 하시면 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이거죠. 여기까지 받게 하셨다. 그 다음에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 모든 것들이 사실 이거죠. 역사, 성령의 역사. 근데 역사 어떤 이제 초신자가요 계속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니까 이 사람이 성령의 역사, 히스토리?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성령의 역사. 역사는 자기 히스토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초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을 막 쓰는 거예요. 그죠? 초신자가 이 말을 어떻게 알겠어요? 역사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르쳐 주셔야 돼.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셔야 돼. 유대인들이요, 교육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 또 다시 부모가 가르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애들이 학교에서 오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부모를 가르치게 한대요. 내가 들으면 몇 프로밖에 안 남지만 내가 가르쳐 보면 90% 이상이 남는다는 거 들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신앙에 성장하려면 누군가를 차근차근히 가르치고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내게 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만 아무리 들어봐야 다 잊어버리고 몇 프로 안 나와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하면 내게 되는 거죠. 가르치다 보면 모르는 건 못 가르쳐요. 괜히 말만 길어지지. 명확하게 알아야 쉽게 하면서 쉽게 설명하다가 자기가 더
이거지 맞아. 설명하려다가 잡게 되잖아요. 동의하시나요? 해보셔야 되는데. 안 해봤으면 잘 모르겠지만 해본 사람 할 거예요. 자, 이거 마지막으로 할 거야.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 의의 열매. 왜 하필이면 의의 열매일까요? 결국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을 받았다면 그 의로움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죠. 의라는 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할 때 아주 쉽게 설명하면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언약 관계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주일 설교도 했지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뭐예요? 공의로우신 분?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의롭다는 건 언약 관계에서 충실한, 언약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언약에 충실하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거잖아. 하나님 입장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 그래서 영원히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겠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언약을 지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죄의 문제를 아들로 보내서 죽게 하면서까지 내가 너를 지킨다 그랬지,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랬지, 지독하게 충실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할 때는 그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을 나타냈다.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얼마나 언약에 충실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의로운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니까 쉽게 얘기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지만 더 나아가서 그걸 넘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잖아요. 누가 봐도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여러분의 말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면 거꾸로 마귀 아니야?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한 걸 보면서 옆 사람이 하나님을 봤습니까? 마귀를 봤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 닮은 마귀 이런 건 없어요. 마귀 닮은 하나님도 없어요. 극단적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마귀를 보여주느냐, 둘 중에 하나죠. 근데 결국 하나님을 보여주는 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면, 나를 통치하시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술 취한 사람이 억지로 비틀대고 막 안 그러고 막 오줌 안 싸고 싶은데 막 오줌 싸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술 기운에 저절로 하는 것처럼 정말 성령 충만하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이 쉽죠. 저는 쉬울까 어려울까? 저는 옛날에는 어려웠어요. 옛날에는 우리 아내한테 안 지고 그랬어요. 목사인데도 지는 걸 못해요. 목사니까 더 안 져. 목사니까 진리를 말한다 그러고 내 고집을 피고.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져주고 양보하고 들어주고 희생하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끊임없이 뭐예요? 나오죠. 불쑥불쑥 나오죠. 왜 안 나와요? 그걸 매일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쳐서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성령께서 성령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더 막, 그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나를 막 몰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처럼 내가 주님, 성령이 주인이십니다, 당신 마음대로 나를 인도하십시오, 나를 주장, 이렇게 자꾸 내어드려야만 그분은 역사하시지. 내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성령께서 야, 너 그러면 안 되는데 근심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소멸 많이 들었죠? 소멸 어떻게 해요?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게 없어. 똑같아. 왜? 성령이 계시지만 소멸된 상태, 없는 것 같아. 근데 자꾸 그분에게 성령이 하십시오, 당신을 높입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인도하십시오. 그분이 더 마음껏 나를 지배할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표정이, 여러분의 태도가, 섬김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좀 너무 좀 분위기가 그러네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어떡하지? 생각하세요. 술 취한 사람이 억지로 하는가, 어렵게 하는가, 저절로 흔들리는 것처럼
저절로 노래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